이 두려움은 저 밑바닥 아래에 숨어져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민영이 때문에 막 신경이 곤두서 있어. 그러면 거기에 신경이 써 있느라고 두려움을 못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겠죠. 이게 괜찮다가 갑자기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이게 괜찮아질까 하는 두려움이 확 다가온다. 몸이 괜찮다가 뭔가 좀 내가 지금 약간 울렁거린다 이렇게 울렁거리면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확 다가온다. 근데 문득문득 우리들이 살면서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기저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그게 툭툭 튀어나와. 그리고 그걸 인식할 때 되면은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 어차피 해도 안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혜정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저 안 해 요새는. 그래. 해서는 안 돼. 요새 아무 생각도 안 해. 근데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두려움, 근심을 하지 말래. 두려움이 있는데 그걸 하지 말래.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읽어. 계속.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쭉 너희에게 읽어. 말하겠느냐? 3절까지 쭉 읽어.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래. 자기를 믿으래.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을 곳이 있대.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려움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거절. 내가 버림받을 거에 대한 거절. 내가 이렇게 이걸 그러니까 다 맨 끝에는 사람들로부터 외면, 거절,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놓는 것. 이 마지막에는 이게 다 있거든. 그래서 내가 있을 곳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졌어. 그게 왜? 시험이 떨어졌어. 왜 그게 안 좋아? 시험이 떨어졌는데 왜 안 좋아? 많은데 이유가. 한번 생각해봐. 시험에 떨어졌어. 민선이 시험이 지금 떨어졌어. 왜 안 좋아? 왜 안 좋냐고. 얘기해봐. 뭐가 안 좋아? 욕이 나올 것 같아. 얘네들은 시험 준비하는 애들이라 못 물어보서 왜 안 좋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도 있고.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생각의 끝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살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무엇을 하면서 살까? 무엇을 먹으면서 살까? 무엇을 입으면서 살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온갖 것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모든 두려움의 끝에는 이대로 내가 그냥 끝이 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내가 건강이 안 좋아. 두려워. 왜 두려워?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있을 곳이 있대. 있을 곳. 너 하나님 나라에는 집이 많대.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대.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할 곳을 찾거든. 내가 속할 곳을 찾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얘기할 데가 없잖아. 좀 힘든 거 얘기할 데가 없잖아. 그런 곳을 찾거든. 계속 안식적. 너는 왜 결혼해? 행복하려고 하는데 왜 결혼해? 내가 있을 곳 한 곳을 만들기 위함이야.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응? 너네 부모가 돼서 그래서 사랑을 이 아이들이 있을 곳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 너네처럼 되는 거야. 진짜로 나처럼 되는 거고. 그래서 진짜 좋은 부모가 되려면 너네 그런 애들 있잖아.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긍정적인 애들 있지. 이유 없이 그냥. 근데 그게 허세가 아니라 진짜로 막 다 모든 세상 다 아름답고 마치 세상 보는 게 로맨틱 코미디 보듯이 바라보는 애들 있잖아. 부모님이 그런 있을 곳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데 나는 세상이 그렇게 로맨틱 코미디처럼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다크하게 보여. 이거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야. 우리 아빠는 이제 가셨는데 너무 또 슬퍼지네.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있을 곳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있을 곳이 있대. 근데 이거 너네 잘 안 와닿잖아. 도마가 5절에서 그래서 물어봐. 예수님의 제자가 도마로 대표되는 도마하고 빌립이 이제 물어보는 게 있는데 5절 8절을 읽을 건데 5절 읽어보자. 우리랑 똑같아. 물어본다. 시작 5절.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있을 곳이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가? 있을 곳에 어떻게 도달합니까? 어떻게 나는 계속 이게 무슨 얘기야? 나는 계속 두렵고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나는 계속 두렵고 나는 계속 외롭고 계속 거절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 그게 내가 너네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대부분은 왜 자기가 그런 선택과 왜 그런 감정에 휩싸이는지를 모른다고.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없구나. 미안해. 내 시가 잘못됐네. 친구들이랑 싸웠어. 근데 그 싸운 게 뭐? 가족들이랑 싸웠어. 싸운 게 뭐? 근데 기분이 별로 그렇게 감정이 좋지가 않잖아. 근데 싸우기 전에도 뭔가 감정이 계속 안 좋은 상태가 있잖아. 근데 그것들이 왜 자기가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는지, 왜 그런 우울감에 휩싸여 있는지 모르는데 그 대부분 어떤 그 거절감이 내 안에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마가 물어보는 게 그런 거. 나는 여전히 두렵고 나는 여전히 외롭고 난 여전히 내 모습을 바라보기도 싫고 나는 그 길을 모르겠는데 있을 곳을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물어보는 거야. 이게 우리들이랑 물음이 똑같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야. 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읽읍시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절까지 읽을 거야.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보면 된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늘 하던 얘기. 그래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정말로 중요해. 그러면 예수님을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내가 있을 곳이 어딘지를 알게 돼. 내가 거할 수 있는 곳이 있게 돼.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런데 또 질문을 하네? 옆에 있던 한 제자가 빌립이 8절 읽읍시다. 8절. 우리가 하는 얘기랑 똑같아. 8절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래서 빌립이 얘기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다 있으니까 옆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면 그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고 싶어요. 근데 왜 나는 여전히 이런 거죠? 왜 우리가 그렇잖아. 어떤 믿음의 증거들을 보고 싶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쭉 다 읽을게. 9절부터 14절까지 9절부터 1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면서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이게 기도하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착각하게 되는 말씀인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왜 증거가 필요하니? 이미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이 나기 때문에 나를 만났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안에 있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자리할 곳이 없어. 왜냐면 너희들이 이미 있을 곳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몰라.
무슨 얘긴지 너네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야. 너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있을 곳이 있고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어딘지를 알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있을 곳을 어디서 찾냐면 관계에서 찾아. 가족, 테두리, 너네 막 가족들 되게 싫지? 왜냐면 이 가족들이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가 내 있을 처소가 되어주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거할 처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거할 집이 없겠니? 물론 우리 교회가 월세긴 하지만 집이 없겠니? 그런 게 아니야. 나를 있는 그대로 누군가가 받아들여줄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줄 누군가가 필요하잖아. 아니야? 근데 너희들 자신이 먼저 너희들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구도 너희들을 받아들여 주질 못해. 근데 너희들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들을 받아줄 그분을 먼저 만나야 돼. 그러면 있을 곳이 있어.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너희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 그게 삶의 증거가 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면 그 관계 가운데 있으면 다른 너네 결혼한 사람들이 좋은 점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유일한 장점인 것 같은데 다른 이성들을 향한 레이더를 발동시키지 않아도 돼. 무슨 얘기냐면 그런 데다 에너지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있지. 박수 쳐줘야 돼. 나는 진짜 바람피고 그러는 사람 진짜 박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와. 한편으로는 그게 에너지가 그게 바람피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결혼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에서 충분히 정서적으로 서로에게 있어줄 공간들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아니면 애초에 결혼 자체가 서로에게 있어줄 공간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너네 오만과 편견 이런 거 읽어보면 그 18세기 작품인데 19세기 작품인데 오만과 편견 읽어보면 다 읽었지? 당연하죠. 거기 읽어보면은 버킷가에서 그 첫 문장이 이렇게 되게 유명한 거잖아. 얘기했으니까. 틀린 것 같아. 뭔데? 첫 문장. 이 불행한 가정에는 그거 안 낙하려는 그거 아닌데? 잘못 생각했어. 오만과 편견 첫 문장 유명해요? 첫 문장 엄청 유명해. 얘기 그래요? 뭔데요? 너네 말해보세요. 5만원 남자가 있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독신으로 사는 남자에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는 건 자명한 이치다. 뭐 몰라? 그래서 브리지 존스의 일기에서도 그거를 인용해서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그게 왜 위대해? 그 작품이 왜 위대하냐면 그게 지금에서도 마찬가지야. 결혼을 그냥 돈으로 다 치환해버린 거야. 돈 있고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서도 이미 보편화돼 있었던 건데 불편하지만 그거를 아무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그냥 다 덮어버려 놓고 있었거든. 무작정. 근데 그거가 아니라는 걸 이 작가가 그냥 여류 작가잖아. 그걸 아예 펼쳐놓은 거거든. 아니? 너 나중에 걔 누구야 주인공? 왜 이러냐 미치. 남자? 아니 다시 말고 다시 말고 제인인가? 제인이 첫째냐? 아, 나 언니? 미치겠네. 언니는 결혼을 했고 언니 결혼 못했. 언니는 결혼했고 걔가 언니보다 더 부자랑 결혼을 하잖아. 근데 그게 그 나머지 동생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듣고 막 박수를 쳐줘. 왜냐면 그게 10만 파운드니까. 그러니까 엄청 부자랑 결혼한 것만으로도 박수를 쳐줘. 지금에 있는 여자들이랑 크게 다르잖아. 근데 그러한 사고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고 있거든. 서로 있어줄 곳이 되질 못하니까, 정서적으로 있어줄 곳이 되지 못하니까, 만약에 경제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게 행복하다고 느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있어줄 공간들이 서로에게 되어주질 못하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결혼하면은 그 결혼 관계는 유지되지만 다른 나이가 있을 곳을 찾아서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헤매는 그 에너지들을 한 군데다 집중시켜야 돼. 너네들이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두려움들을 해소하려고 누군가를 찾아 헤매.
있을 곳, 내가 거할 곳,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거할 곳을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 근데 이게 내가 거할 곳을 찾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 이게 조건이 생겨. 내가 거할 곳을 생기려면 누군가의 내가 거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게 막 그러면서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너네 두려워할 필요 없고 너네 아버지를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이미 너희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있을 곳이 있고, 있을 곳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면 더 이상 그런 곳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드디어 보게 돼. 내가 지난주에 눈을 뜨는, 맹인 눈 뜨는 이야기에 대해서 했었잖아. 마찬가지로 눈을 뜨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13절, 14절 내가 읽을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게 2번 말씀하시거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할 곳이 있잖아. 그러면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야. 영광이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져.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너네 막 시험 떨어질까봐 두렵지.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죽을까봐 두렵지. 벗어날 수 있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까봐 두렵지. 벗어날 수 있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 결혼할까봐 두렵지.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내가 뭐 병에 걸릴까봐 두렵지. 벗어날 수 있어. 그 두려움으로부터. 중요한 건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앞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일들이 너희들을 억누르지 않을 수 있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 그러면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일하는 애들이 일을 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꼭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자. 말씀.